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에스더 2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751면 에스더 2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내용의 이해를 위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에스더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된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왕후 아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왕후 등극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각각 사명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인물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 내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그들의 사명을 인도할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며 그분의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상황을 빗댄 말로써 요즘에는 그런 경우보다는 금수저, 엄친아와 같은 말들이 일상이 되었고 최근 명문대 입학생들의 출신 지역이나 생활 수준을 보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입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력으로 계층을 오르는 사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다리를 누군가 치워 없앴거나 있어도 너무 높아 오르기를 포기한다고 하는 자조적인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개천이 맑아 용새끼도 살았지만 지금은 개천이 더러워 용새끼는커녕 미꾸라지도 못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보살핌을 받았던 고아입니다. 그녀의 출신 국가는 망해 없어진 이스라엘이고 현재는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노예 또는 포로 신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나라의 국모라고 할 수 있는 왕위에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힘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오늘도 그녀를 돌보는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신을 면전에서 망신을 준 와스디를 폐위한 왕은 이후 전쟁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BC 486년에 왕위에 오른 아하수에로는 3년의 전쟁 준비 끝에 아버지의 복수 겸 지중해 패권을 두고 BC 481년 마침내 그리스와 스파르타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원정에서 아하수에로는 막강한 스파르타까지 격파하는 등 승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라미스 해전을 기점으로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고 말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은 곧 200척의 함선을 상실하고 후퇴해야 했으며 결국 아하수에로의 군대를 이끌던 장군 마르도니우스는 플라테이아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BC 479년 아하수에로는 다시 그리스 4차 원정에 나섰으나 미칼레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그의 그리스 원정은 실패로 끝나고 쓸쓸히 귀국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그것이 성경의 관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속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일지라도 하나님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왕은 전쟁에 돌아온 후 시리에 빠져 혼자 있다 보니 지난날 왕후를 폐위한 자신의 처사가 지나쳤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와스디를 왕후로 복위할 생각을 하자 이를 안 신하들은 급하게 왕후를 새로 추천하게 됩니다. 만일 와스디가 복귀하게 되면 왕후의 폐위를 주도한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의 왕 성종도 왕비의 시기 때문에 그녀를 폐위시키고 사약을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후에 그녀의 아들 연산군이 왕이 되고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죽음을 몰고 간 신하들을 죽이는,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는 갑자사화를 일으켜 피바람이 일어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왕실 내부의 일들은 어떤 방향으로 번져갈지 모르기에 신하들이 이것을 대비하고자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신하들은 이렇게 청합니다. 전국 각도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왕궁으로 보내 그들을 정결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왕 앞에 그녀들을 보이고 잠자리를 가진 후에 그중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왕으로 삼으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와스디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 왕의 과거 행동으로 비춰볼 때 아하수에로 왕은 외모를 매우 중시하는 왕이기에 신하들의 제안은 가장 적절한 제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 동시에 남자로서 신하들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왕으로서 너무나 부족한 에스더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흑수저도 이런 흑수저는 없습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소개되는데 그가 유대인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인 모르드게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에 산지 오래되었기에 그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 이방 나라에서 온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그리 흉이 될 것은 없지만 성경은 그가 그냥 온 외국인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자의 후손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런데 이 6절이 매우 논란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유다 왕 여고냐, 즉 여호와긴 때 같이 잡혀온 사람이라면 그 해가 BC 597년이므로 현재 나이가 123세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도 덩달아 80세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의 용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하수에로 왕이 80세 여인을 왕비로 맞았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에스더의 저작 시기를 앞당겨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내용들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은 모르드게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지 그때 끌려왔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 주장이 지적하는 바는 모르드게가 여고냐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그 끌려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사촌 오빠의 손에 자라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므로 에스더의 신분을 정리하자면 외국인이며 거기다가 노예나 포로로 끌려온 자의 후손이며 부모 없이 사촌 오빠의 손에 자란 고아입니다. 왕후가 되는 신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페르시아 왕은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반드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실권자이며 최고의 귀족 가문이었던 7대 가문의 처녀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아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하수르의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 선발에 있어서 이러한 전통과 규례를 파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이미 있었던 왕의 후궁들이나 7대 가문의 여성 혹은 페르시아 출신의 여성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이어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여인을 선발하여 그 여인 중에서 왕후를 간택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얼마나 왕의 신하들이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왕의 마음을 폐위된 와스디로부터 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특히 전쟁의 실패로 대한 상실감을 쾌락으로 해결하고자 정욕에 사로잡힌 아하수에로도 이러한 신하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 전쟁의 큰 패배로 인해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제대로 된 전통이나 정책이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우주의 기운이 다 이곳으로 모인 결과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이유를 잘 알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 127도에서 모인 처녀들이 도성으로 몰려왔고 그들은 넷이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수산성에 모인 처녀의 수만 400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들 왕후 후보로 뽑힌 여인들은 왕궁의 법도를 따라 1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을 꾸미는 일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왕후 간택의 과정은 영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때 쾌락에 빠진 왕을 위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여인들을 징발하여 왕에게 바친 채용사의 이야기처럼
이들의 운명은 그리 행복한 운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왕후 후보자들은 왕과 동침을 하게 되었고 왕과 한번 동침을 한 후에는 그중 한 명만이 왕으로 선택되고 나머지는 내시의 관리를 받으며 평생 결혼도 못한 채 평생을 궁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동생을 이런 왕후의 간택 후보로 밀어넣은 것은 매정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동생을 팔아먹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외경에도 그러니까 에스더가 성경 외경에도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그곳에 가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을 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모르드게가 고백하는 것으로 볼 때 모르드게는 어렴풋이나마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는 페르시아의 간부였지만 후궁의 뜰 앞으로 왕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에스더의 안부와 앞으로의 일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간택 과정을 자세히 보면 에스더가 남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는 궁녀를 관할하는 내시 헤게의 눈에 들었고 특별한 친절과 보살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있었기에 그들의 거처와 물품 지급에 대해 대단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궁전이라고 해도 4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장소가 바로 준비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방 하나만 줘도 어려울 텐데 궁녀를 붙여서 준다는 것은 집이어야만 가능하므로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헤게가 에스더에게는 곧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왕의 후궁에게만 주어지는 궁녀 7명을 주고 급하게 대충 막 지은 집이 아니라 기존의 아름다운 처소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에스더의 미모와 아름다운 덕성을 보고 이 방면에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헤게가 에스더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처녀 중에서 에스더가 헤게의 특별한 은총회를 받게 된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은혜를 얻게 된 것은 그녀를 통한 유대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헤게와 아하수에로는 자신들의 의지로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지만 이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의 인물들은 이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그런 자입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도 강조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가족 구원의 사명, 친구 구원의 사명,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이 사명을 내 사명이라 생각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가 왕 즉위 7년에 왕후 간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잘 알다시피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한번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에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사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녀가 왕으로 관택되고 그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왕이 국민들에게 세금 면제와 상을 하사했습니다. 아마도 유다 땅에도 이 사실이 전파되어 국민적인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7 귀족 가문의 출신이 아니라 오히려 비천한 포로 출신이며 고아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에스더를 당시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습니다. 집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던 막내 다윗을 세워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하층민인 어부를 부르시고 죄인이라 천대받는 세리까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뛰어난 왕이 되었고 주님의 복음사역의 최적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누가 봐도 명성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약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독교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저는 능력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거기에서 언약 민족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리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애굽의 학문을 익히고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은 그를 통해 애굽 왕 바로를 직면하고 이후에 불만이 많고 훈련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의 경험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아울러 비천한 포로 출신이며 고아 출신인 에스더가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포악하고 문란하고 괴팍한 아하수에로 왕을 다루기에는 아름다운 왕후가 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캐스팅 능력은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드라마가 나오려면 훌륭한 각본과 훌륭한 출연진의 뛰어난 연기력과 배역에 맞는 캐스팅,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국민 드라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잘 짜여진 각본에 준비된 연기자를 가장 최적의 배역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잘 연단하여 쓰기에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맡기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최적의 장소로 여러분을 배치시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간택 장면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권을 위해, 서로의 욕망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신하들은 신하들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고자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물밑에서 벌어지는 그 권력의 암투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우리도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자 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말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소명을 생각하며 주어진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 교수인 조엘 비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정해두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분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뉴욕에서 태평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곳에서 출발하여 같은 곳으로 도착하지만 어떤 배도 완벽한 같은 경로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경로로 바다를 건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결론은 동일하지만 가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적의 장소로, 최적의 자리에 배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것은 다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면 반드시 예비된 처소에 우리를 배치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 과정이 더 힘들다면 더 멋진 곳에 우리를 배치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출신이 드러나면 그녀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왕으로의 간택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대 왕위가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고 폐위시킬 정도로 성질이 급한 왕이며 전쟁 패배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너무나 색을 밝히는 왕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도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난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간택이 안 되면 이제나 저제나 오래나며 홀로 왕궁에서 후궁으로 살아했습니다. 이 모든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준비된 그녀는 최적의 캐스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더를 이끌어가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로 삼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사명자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걱정되고 염려가 많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버지 아무도 없지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살아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고백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고아와 같습니다. 나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은 아버지 그쳐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보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 것 같고 미래가 너무나 암울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살며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은 이 또한 지나가려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은 참된 기쁨의 길이요 참된 즐거운 길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동반자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